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마음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르게 삶은 삶을 정말 감사합니다. 바르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어렵고 힘이 됩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또한 주여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롭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또 각 심령들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업장과 직장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한 모든들, 판단하고 정죄했던 부분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아버지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고금리의 주여, 고물가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물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높고 금리가 높아서 어렵고 힘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공의를 주십시오.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정치가 여야가 협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주여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적으로 주여 안정과 번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 사업장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이 소망을 갖는 나라, 대학생들이 소망을 갖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주여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광주할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잘 필요져 가게 하시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시고 우리 주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직장인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승진의 복도 주시고 잘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이 있습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부부간에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5명의 어린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세상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기수로 덮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무사하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며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했고 옹졸했으며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또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무궁하시고 많이 참고 기다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변하게 하시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일교회를 6개월간의 시간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터 하나님, 약한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셨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손길을 또 다시 기다려봅니다. 방해하는 모든 거절과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시시때때 돕는 천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하일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품고 눈물과 헌신과 물질과 기도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주실 줄 알거늘 하물며 우리 천부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폭염이 돌아올 텐데 우리가 강건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분야 구석구석마다 축복하셔서 분열이 없고 사랑으로 소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겠지만 성령님의 위로가 분초마다 들려져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비전과 꿈이 있는 우리 광주 하일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가영 우리 전도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빈손 오지 않냐고 찐빵을 따와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좀 더 가실 때 갖고 가세요. 네. 예. 자. 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 주일 해가지고요. 혹시라도 전반기 동안 한번 좀 살펴보셔서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반기 때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전반기 동안 감사할 제목 10가지를 좀 개별적으로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10가지를 좀 적어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 거기다 좀 적으셔갖고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감사할 기도하면서 한반기 동안에 10가지 한번 적어 보셔가지고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대한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새벽기도회 금요기도에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일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찌됐든 새벽기도회하고 금요기도회를 여러분이 체질화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6시 좀 깨워주시고 금요일날 밤에 피곤하시더라도 여기 오셔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오셔가지고 8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기도하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속적으로 잘 변화시킬 수, 빚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웃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지경을 넓히는 시간들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교인 학예 수양회 1박 2일로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한 2주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나 이렇게 들어가서 또 토요일 날 일 다 끝내시고 오시면 돼요. 주일 날 오전에 좀 시간 보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학예 수양회, 동계 수양회까지 저희가 1년에 2차례는 전 교인이 모여서 해서 어느 교회 보니까 정말 그 수련회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전 교인이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도 차근차근 시작해서 전 교인이 아주 큰 데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여러분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요. 특강 1-2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 시간 쉬고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가족들 모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잠시 우리 장소 잠깐 볼게요. 저기 숙소가 황토로 다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요.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에요. 잔디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보니까 또 거기 출렁다리도 있고 막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좀 쉬고 오신다 생각하시고 먼저 한번 답사를 오후에 시간 돼서 갔다 왔어요. 예배당도 좋고 안에도 그 숙소가 황토방으로 돼 있어서 각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 고신 분도 아무 상관없어. 거기 하나 들어가서 주무시면 돼. 가서 안에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됐는데 7개가 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숙소 2동을 빌릴 거예요. 남자 1동, 여자 1동 빌려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 같이 가시게요. 자, 7월, 8월 매일 성경 큐티집 나와 있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세요. 저희는 100명이 될 때까지 안 팝니다. 100명 될 때까지 안 팔 테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주세요. 묵상을 못하시면 읽어만 주세요. 그래서 말씀 새끼를 잘 먹으시는 우리 하일공부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의 디딤돌 4번째,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이에요.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까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도니람 저디슨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1800년대 그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2-3시간을 내어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하루에 7번씩 일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정 후에 일어나 얼마간 시간을 밤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이 성스러운 일에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날이 밝은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단호히 임하십시오.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실제적인 희생을 치르십시오. 그대의 시간은 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대의 사업과 친구들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러한 권면 보니까요, 과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과히 광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기도의 능력 때문일까요? 미얀마의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미얀마에 50만 명이나 되는 침례교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드슨 선교사님은 기독교 세계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소수의 인물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화려함, 교회의 탁월한 조직, 교회에 모인 성도의 수, 예배당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은혜를 아는 그 한 사람, 성령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책이 나왔어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 책을 보게 되면 스티븐 잡스나 그다음 안철수 씨 여기 나오더라고요. 김연아 피게스테이트 그런 사람들 롤 모델을 삼아서 책이 이렇게 출간됐어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10년이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이면 또 5년 동안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3단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을 해서 집중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감과 자신감 얻었을 때 이렇게 성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탁월한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쩐다고요? 탁월한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3시간씩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2시간씩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1시간 정도 내지는 1시간 20분 정도.
낮에는 시간이 바쁘니까, 일어날 시간이 바쁘니까 점심시간 짬을 내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또한 저녁에 다 일과 끝나고 나서 저녁에 1시간 정도, 이렇게만 매일 하시게 되면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되면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니엘을 잘 본받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일 처리할 때 마음이 민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일에 허점이나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민첩하게 되면 동작이 빠르고 판단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의 전문가세요. 늘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여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이와 같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의 제자들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10일 정도 지났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불의 같이 각 사람 위에 각처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120명의 여기 모인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은 각각의 난곡방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의 명절이에요. 디아스파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 있어요. 모여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웅왕웅왕 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들이 누구에게 우리가 쓰는 지방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세살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디아스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강림 이후부터 교회가 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올 광주 하일교회도 여전히 똑같이 세월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어도 기도하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영적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다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영적 기본기라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되는 것이 기본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붙여서 하나 빠진 게 전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잘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위에 베드로와 11사도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됩니다. 그전까지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해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받는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역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위협을 해와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와 이런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어떻습니까? 설교 한번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인원이 3,000명, 5,000명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돼요. 이건 왜 그래요? 성령의 감권적인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 원천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에 주어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기, 이 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어쨌습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의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을 하니까 기득권의 위협을 받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기에 이 사도들만 옥에 가두면 더 이상 이 열기를 식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영적인 열기가 식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어느 누구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주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못 고치는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40년 동안 고통받던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습니까? 귀신이 쫓겨나요.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정도로 엄청난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는 이러한 역사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가둘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푸는 거 나서 자기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쩐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러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너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어찌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높였다 그랬잖아요.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2층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뭐라 하겠습니까?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든지 주님이 만나 주시면 끝나잖아요. 문제 해결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못 받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알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같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때가 우리가 몰라서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 그때를 반드시 가장 적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탄 마귀는 어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뭘 찾아요? 삼킬자를 찾고 다녀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쩌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세상 임금의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다녀. 지금도 여전히 찾고 다녀. 근신하고 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려 버려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세속화되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쩌습니까? 세상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영향력이 엄청 큰 이때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기가 가면 갈수록 팍팍하지,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루 종일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2-3시간. 뭐라고요? 하루에 2-3시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 1명, 2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모이면 같이 공동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처럼 저희도 광주할 교회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와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보세요. 저희가 세성교회 있을 때 한 권사님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그분도 조그만 교회에 섬기시는 권사님이세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는 뜨거운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비록 숫자는 6-7명밖에 아니지만요, 요게 아니 기도의 도가니예요. 도가니. 그래서 이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 보세요. 공동체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는 이러한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일하게 되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영적인 몸이 준비가 되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일교회가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준비가 딱 되잖아요. 몸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으십니다. 저는요, 우리 광주 하일교회가 부흥 안 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저도 어쨌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흥이 안 될 거라 막 생각을 해. 이대로 가다간 평생 막 10년, 20년, 20-30년 해다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다만 우리가 몸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딱 준비됐을 때 성령님이 강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부어진다.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온다. 영적인 부흥이 온다. 이렇게 돼요. 어제도 딱 보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다 빨리 내가 내 안에서 빼내야 되겠다. 오히려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잘 갖고 와야 되겠다. 어젯밤에도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옥토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하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끌어오십시다. 또 땅의 기름진 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이 잘 되게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나면 여러분이 잘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지를 못하는데 어찌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반드시 취하십시오. 그리고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면 우리 광주 하일교회는 자연히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 영적인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 내용을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핍박이 시작되자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을 감소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가할 때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하나님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사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딱 치유하고 회복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전병을 뛰면서 다 이것을 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광주 화일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낫고 고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즉 개척교회는요, 이러한 기사 표적이 정말 필요해요. 표적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기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아,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그래가지고 기사 표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봐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강구하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하더니 그래요. 샬로란 말을 이렇게 썼어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바람이나 어떤 물체가 딱 해서 이 갈대 같은 것이 물체가 흔들리는 걸 말해요. 즉 지진을 말하는 거죠. 감옥의 문이 열릴 정도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사야 6장 4절에도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랬어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또한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 쿰나놀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진동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진짜 말 그대로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버리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목화조감보센터 운영을 못하니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큰 진동, 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였더니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정말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정말 소망합니다. 비록 수가 적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나가서 온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 진동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까? 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극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성적으로 맨 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모든 신학과 신앙이 다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극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극히 이성적이라니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는 길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먹고 취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그 영성과 믿음들을 계속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주할교만 생각하면 딱 그림을 그려요. 꿈을 많이 꾸라 그러잖아요. 꿈은 현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또한 말씀 보는 것은 멈추지 말아요. 기본기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기본기가 약하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오잖아요. 영적 성장이 안 오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성적인 것들을 철저히 쳐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인도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아. 고위과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완전히 그냥 쓰리고원에도 쓰리고 정말 어려운 때. 이때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기도라고 봐요. 기도.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수치가 이럴지라도 그 세상의 수치에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수치에 흔들려 버려요. 세상에 도란 것에 흔들려 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의 이웃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 선교를 놓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의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어려운 그 어려운 사장들 힘든 사장들 아뢰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삶 자체가 재미있다니까요. 재미없는 것은요 내 안에서 보이는 것만 대로 보이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진짜 신앙생활 재밌어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걸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저 그냥 우리한테 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들어와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딱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적인 눈이 딱 떠지어서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재밌다니까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침이 새벽에 감사할 거고 저녁에 감사할 거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 영적인 눈들이 떠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간절히 정말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부터 시작한 교회가요 다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늘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하이큐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사람 다 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지를 못하잖아. 받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아,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일교 올 때마다 재미있게 기대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까지 찌들고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재미있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꼭 되세요. 그렇게 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힘들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 계속 매일 하세요. 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1시간 할 수 있어요. 1시간 하게 되면 여러분 1시간 반 하시고 1시간 반 되면 2시간 하시고 이 습관을 잘 들이세요. 그렇게 되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부어졌던 그 마음의 민첩함이 있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천식이라고 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기를 내뿜으려 하면 잘 나가지 않아. 소리만 요란해. 이것을 바로 천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도요, 이 영혼이 호흡인 이 기도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겉모습만 요란한 외식적인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죄악들이 싹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영적 호흡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호흡을 잘해야 건강하잖아요. 속사람에 대면 이것이 아름답게 잘 빚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개인 공동체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뽑아내 버리셔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알면서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버리짖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을 깨우기로 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저녁시간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이때에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길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정말 어려운 이때에 정말 물질이 없는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속에 아버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지 않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늘 아픕니다.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얹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 몸의 아픈 부야 너희는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너희는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혹시 육신의 몸 가운데 오장육부 가운데 용종이나 선종이나 무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몸에 혈관에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이로 교통하심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여서 영적 성장을 가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님 머릿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